5월 24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가도 같은 유훈, 그래서 모세의 유언가도 같은 설교가 세 단락으로, 세 묶음으로 3부로 이렇게 나눠져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계명들을 1세대, 아비세대가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2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게 될 그 2세대들에게 아비세대가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이 신명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들을 이제 전수함에 있어, 가르침에 있어서 아비세대 때에 있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회고하면서 이제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33절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아비세대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대반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 이것을 회고하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교훈 삼아서 특별히 그게 아비세대였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아비세대가 했던 일들을 교훈 삼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보면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호렙산은 신의 산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여기서 말하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는 1차적으로는 바란 광야를 말하고, 또 더 큰 의미에서는 아비세대가 40년 동안 방황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유리하잖아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진짜 열흘, 짧게는 가까운 곳은 3일 길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의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고 방랑했던, 훈련받았던 그 광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가나안 땅 언저리에 지금 온 거예요. 그 이제 산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산맥의 이제 언저리. 그래서 금방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이. 그래서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20절과 21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상기시키면서 모세의 그 믿음,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이 때를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한 거에 차지하기 전이에요. 차지하기 전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썼어야 되죠. 시제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근데 지금 모세는 주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확실하게 아주 믿고 있었다는 걸 방증합니다. 이미 주신 거야. 아직 차지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너희 앞에 두셨은즉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에요. 응?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즉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죠. 자,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너희들이 요청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 어디부터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정탐꾼을 보내서 좀 조사하게 하자. 그래서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12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건 민수기 13장 이하에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아시는 대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드려요. 10명은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큰일 났다. 저들은 거인이고 자이언트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아니 메뚜기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신세다. 그랬더니 2명의 믿음의 용사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No,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과일도 너무 풍성하고 비옥하고 땅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 다수가 90% 정도가 다수가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게 부정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온데간데도 없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저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반역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를 회고하면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6절,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출애굽시킨 것이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자기네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죽이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제가 하나님이라도 화났을 것 같아요.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당황해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 자이언트 거인을 말합니다. 를 보았다고 하는도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족속들을 완전히 패닉에 빠뜨리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역사, 신뢰, 온데간데 없어요. 현실의 장애물 앞에 하나님의 존재, 지금까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언약, 약속, 기억도 안 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요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출애굽할 때 과정을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다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홍해도 가르셨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다 물리치셨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고 인도하셨는데 너희들 지금 이 모습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이제도 싸우실 것이다. 오늘날도. 그러니 올라가자. 가서 물리치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 자식을 안는 것 같이 품 안에 안고 그런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아이를 자기의 아들을 품에 안고 조심조심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냐? 그러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신뢰하지 않는구나.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아니냐. 지금 모세는 그때 가데스 바네아의 출애굽 1세대 아비세대의 반역 사건을 2세대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받는 벌 이런 걸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옛날부터 들었던 12정탐꾼 가데스 바네아, 그 중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보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백성들이 바로 나의 모습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각 사람을 부르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중생을 체험하고 성결의 은혜를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날까지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이적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들 기억도 안 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이웃 사람들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심지어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믿음 없음을 보여줬고
행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돌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함의 추라기가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현실적인 가나안 정복 앞에서 정복을 하기 앞서서 그들의 성벽 너무 높고 정말 튼튼했다고 해요. 역사에 보면은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너무 거대한 족속들, 그 원주민들, 우린 다 죽었구나. 그 현실 앞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왜 사는 거지? 인생의 목적? 그리고 방향? 무엇을,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고백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불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은혜를 또 받고 교훈 받을 수 있는 건 믿음 없는 자는 결단의 순간에 주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말씀,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게 돼요. 올라가자! 전쟁하자! 그랬으면 올라갔으면 되는데 주저하게 된다. 고로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고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곧 믿음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말씀에게서 눈을 돌리면 절망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을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갈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의 언약, 이 계약,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눈을 돌려버리면 현실을 보면 절망뿐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놓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안타까운 경험이 있기에 출애굽 2세대들은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좀 받아라. 너네 아비 세대가 이래다 다 죽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보다 먼저 길을 내시고 거주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렇게 안으셔서 지금까지 이끄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하여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그 유명한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누이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세틀다운 해야 되고 장막 칠 곳을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미리 가셔서 예비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고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거든. 또는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있고 주저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확신을 주시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의 요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자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고 서라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여 수고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의 영적인 또 믿음의 아버지 모습을 보게 하시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역사가 그 모습이 혹시 저희들에게도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잘 비춰보게 하셔서 그런 요소가 있다면 뿌리 뽑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보다 앞서 가시며 길을 예비하시고 저희의 거주할 곳을 예비하시며 저희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